로마서 7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십니까? 그래서 제일 스릴 있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보통 저부터도 그래요. 보통 맹수들이 사냥감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래서 자기보다 큰 동물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제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할 때, 먹히는 동물을 보면은 불쌍하고 못 잡고 놓치는 동물을 보면은 안쓰럽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 절대절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재미있게 또 즐겁게 본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좀 잔인한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생명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또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혼심을 쏟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원에 그냥 동물이 평온히 모두가 걸어만 가고 있으면은 또 별로 재미가 없고 지루할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이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력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차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났거나 뭐 홍수, 재앙이 생겼거나 하면은 참 안타깝다 하면서도 구경거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뭐 선한 면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면, 세상이 모두가 선하게만 이루어지면 참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전쟁 영화 또 폭력적인 장면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흥행이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의 맹자와 순자가 두 가지 반대되는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성선설과 성악설이죠.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그러면서 맹자는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물가에 아이가 놀고 있는데 우물 가까이로 가요. 우물에 이제 그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어떤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기어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얼른 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주지 않냐,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시켜주지 않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죠, 사실은. 근데 또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큰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기의 이득되는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이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일단은 진단해 보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말하기를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도록 세계가 만들어졌다면은 어떤 생명체도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새를 잡아먹는 동물, 벌레를 잡아먹는 새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 맹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절대 공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명의 질서가 정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것은 환상이고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 공정보다는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정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모든 인류가 더 오히려 그 먼 과정에서의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공정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쪽을 말합니까? 물론 인간에 대해서는 죄와 악한 부분을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선뜻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면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감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악의 요소가 늘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자라나면서 튀어나오기도 되고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은 그 자기중심의 이 욕심의 마음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선하게 살려면은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은 참 유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짚어가면서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상태를 말한 것이냐. 물론 정리는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이 감성과 죄의 특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행하는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죄.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입었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온갖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것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죄의 요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면은 얼마나 선할 수 있습니까?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도 선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러면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건 세상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만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은, 감정이 충돌하면은 그때는 내 기분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의사표현을 하고 격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어떤 마음이나 사람에는 우리가 천사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주 어느 정도 수고를 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이렇게 살면 참 좋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돼. 많은 것을 감수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지 않냐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냐. 이런 이제 마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편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쉬워요. 보면은 여러분 운전을 해도 내가 누구에게 끼어들려고 할 때는 내가 좀 급하니까 그 공간이 있으니까
끼어드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난폭 운전하냐? 질서대로 가지.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로섬 게임. 승자와 패자가 있고 승자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하면은 패자는 그만큼의 실점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잘된 사람이 이만큼 이득을 봤으면은 그만큼 누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누군가가 이득을 많이 남기려면은 누군가 그만큼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내 중심되는 어떤 세금을 걷어서 사회에 많은 사업을 해야 돼요. 필요한데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세금을 걷는데 내게 걷는다 그러면은 나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중에게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의 대표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죠. 나에게 어떤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정책을 많이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후보를 선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좋죠. 사람이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좋은 능력을 창출해가지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또 간접적인 수혜가 되어지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득이 되면 누가 좀 손해가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자, 19절을 다시 내려가 보면은 선을 원하긴 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선을 행하지도 않냐고 선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선을 원하는 마음인데 악을 행하는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선을 원하는 마음은 그냥 아주 절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있어요. 근데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이득을 생겨야 되고 나에게 유리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선한 쪽으로 양심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자기 이해 쪽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아직 죄의 잠재, 죄인된 이 뿌리 깊은 것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크고 작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즉히 자기 중심적인 즉히 자기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오류 가능성의 존재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학자 니케르는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존재.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근데 이 거대한 존재가 우리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 안에부터 잠재되어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속성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 내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어리고 귀엽고 천진난만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그가 자라면서 인격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죄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욕심이 어릴 때 욕심은 과자 하나였지만은 커가면은 그게 더 커진단 말이죠. 이게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에요. 네가 커가면은 이제 욕심을 부려도 크게 부려야 된다. 이게 가르쳐 줘서가 아니에요. 네가 두 개 있으면은 다 네 거니까 친구가 달라 그래도 너는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달라 그러면 내 거야 하고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의 요소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 성장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뭡니까? 이 죄를 뿌리고 뻗고 죄를 넘어서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지배함을 물리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힘과 내 의지로 가지고는 이것을 물리칠 수 없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의지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좀 착하게 선하게 살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차이고 그 마음에는 또 다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만큼 살아가는데 하는 또 다른 자기의 교만함이 있고 그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의 법원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라버리고 그냥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이런 기준만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과는 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누구나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인정하고 죄에 휘둘려 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나라,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통과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욕심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도 하고 싶고 나의 욕심도 채우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참 그 반대의 것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죄의 뿌리가 더 강하고 죄의 이 뿌리 솟아나는 이것 때문에 회개거리만 더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까지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이 깊이 있는 이 마음, 근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죄를 이기는 단계에 올랐으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사람은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선 줄 알았는데 또 가다가 내 인격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인간들의 그 고약한 면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도 이것이 내게 생명의 법이다, 이 확신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영혼 깊이 뿌리 내려져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격, 거듭난 자로서의 인격이 더 자라고 성숙해서 거기로부터 맺어지는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맛볼 때에, 그것을 느낄 때에, 야,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귀한 삶이구나.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참 이렇게 살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순간순간 치열한 죄의 유혹과 나는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이 승리의 찬양가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고 그것을 넘어서야 될 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떤 물질이나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느끼는 그것이라도 나는 즐거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즐긴 다음에 내 양심에 얼마나 참 부끄러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이 내 인격과 내 영혼이 다시 이렇게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이 마음과 신앙의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수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가졌냐, 세상에 그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졌냐, 심지어는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냐, 이것만 가지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조금도 포장하거나 위선적으로 이렇게 갖춰가지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겸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바는 그런 세상의 품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잘 어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이런 사람의 그런 삶의 발자취보다도 사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오히려 자기 내면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허물과 티끌과 죄악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진실하고 더 신령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자기의 일그러진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과 더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교통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친근함이 되어서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출 것은 감추고 또 알릴 것은 알릴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목욕탕 가죠. 근데 학생들하고 같이 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그 선생님도 알아요. 신체 구조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하고 그냥 우리랑 뭐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냥 생각만 하고 그렇게 눈으로 몸으로 안 느끼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학생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중년이 되고 이제 노신사가 됐어요. 그럴 때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선생님 등도 밀어드리고 안마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숙했기 때문에. 아직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냥 요유까지만 알게 하고 보여주고, 그러나 더 성숙하면은 있는 이대로 우리가 보여줘도 조금도 그 인격이 훼손되지 않냐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더 그런 가운데 그냥 그대로 존중해드리고 존경하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심령,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 죄의 요소들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솔직하다고 봅니까? 나 이거 가고 싶어, 나 줘. 나 이거 기분 안 좋아, 나 좀 성질 내고. 이런 사람이 솔직하고 더 인간미를 느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솔직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좋지만은, 갖고 싶지만은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기분이 좀 안 좋지만은 그냥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저 사람 볼 때 좀 상식에서 벗어났지만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 말해놓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 참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 그 말 했으면 속으로도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도 당신 같은 실수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인정해주고 속으로는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된 기름과 물처럼 분리돼서 겉으로는 고상하게 포장하고 속으로는 온갖 판단을 하고 온갖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수를 다 쓰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를 표현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인정해요.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선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다시 한번 새 사람 된 그것으로 채워주고 덧입어져서 이제는 옛사람의 것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새 사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된 이 거듭난 인격으로서의 내 삶이 나를 주도하고 주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며 같이 서며 이해하며 나누며 다시 손잡고 붙잡고 그 사람을 한 걸음씩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 내 수고와 내 희생을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는 아직도 사망의 늪에 허덕이는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그만큼 인격자가 되어서 신앙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만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고 아직도 죄의 사슬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의인이 되었지만 사실상은 아직도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완전한 의인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과정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나이가 어찌하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완전에 이르도록 그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 또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 이 모든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의지와 자유를 잘못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기로 하면은 나는 내동댕이 쳐지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어찌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찌 옛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버리고 뿌리 뽑아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거해는 그로 인하여 얻는 기쁨,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꼈던 이 얄팍한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우리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맛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 자신이 거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이 습성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직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